은혜에 대해서,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노아 홍수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의 숫자는 장수와 다산으로 인해서 급속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증가 못지않게 인간의 죄악도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이 문제는 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등이 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인간을 죽이는 원수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뼈가 마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고 없어지지만 죄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번성을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악도 함께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결혼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죠. 서로 남녀가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지금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거기서부터 죄가 온 땅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나라. 날마다 TV 키기만 하면 먹방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어떻게 해서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느냐?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악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사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사는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상급. 은사로 주의 일을 하면 상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특별한 혜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추어 있는 것이 은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시대 상황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때 자기만 죄를 짓지 않는다?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자기만 죄를 짓지 않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죄가 가득함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이 똑똑해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왜? 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죄를 더 짓는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짓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가고 내일은 따로 가는 거, 이거 동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났으면 또 내일 또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 같이 가고 내일 또 같이 가고 오늘 또 함께 하고 내일 또 함께 하고,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일날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동행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이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노아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다 지켰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는 이 뜻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는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계획을 누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한테만 가르쳐 줬잖아요.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한테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만 이 비밀 가르쳐 주셨는데 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거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환상을 본 거,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슨 막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지금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고패를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자, 잣나무로 방주를 지금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방주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그럼 이 방주가 무엇이냐? 이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이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방주 안에서 뭘로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물로 구원을 받았다. 물로.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다 죽었어.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물이에요. 그 물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물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심판주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물로.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나가준다.
전도하고 그냥 귀찮게 내가 한번 나가준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 안에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